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 다짐하시는 또 총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시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은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새해 결심으로는 다이어트, 정리정돈하기, 적게 쓰고 저축하기, 내 인생 즐기기, 건강 지키기, 또 흥미로운 것을 배우기, 나쁜 것을 끊기, 좋은 일을 하기, 사랑하기, 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기 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유지하는 힘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결심을 한 사람들 중 첫 주 동안을 이 결심을 이행하는 사람들은 7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주 동안은 71%, 또 한 달은 64%까지 떨어지게 되고 6개월 후에는 46%의 사람들만이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8%의 사람들만이 새해 목표를 달성하게 됩니다. 다들 이루고 싶은 결심일 텐데 왜 8%의 사람들만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까? 지난날에 반복된 행동으로 굳어진 이 습관이 새해라는 이유로 정해진 결심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60% 바쁜 삶 때문에 혹은 익숙한 몸이 이끄는 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과거의 이 습관으로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해 결심은 이루기 힘들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해에는 신선한 시작과 또 새로운 시작을 느끼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12월 31일과 1월 1일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12월 31일 이 자정에 그 어떠한 신비한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예 새해 결심을 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결심을 하는 사람들이 10배나 자신들의 행동을 바꿔서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유혹에 약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나약한 존재들이지만 그래도 이 새해 바꾸고 싶은 의지를 갖는 것이 그나마 이 삶 가운데 변화를 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면서 결심하는 자가 나옵니다. 바로 이 나실인입니다. 고대로부터 금욕 서원을 하거나 이 자신의 머리털을 제단에 바치는 맹세 행위는 이방 국가에서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내산 기슭에서 주어졌던 이 이스라엘의 나실인 제도는 그 신적 기원성을 인해서 다른 이방 국가들의 그 서원 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독특한 제도입니다. 이방인의 이 서원이나 맹세 행위는 그 스스로의 인간적인 결단이나 의지 표명의 일환으로 행하는 것이 되겠지만 이스라엘의 이 나실인 제도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어진 헌신과 경건의 제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실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분리되다, 헌신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파송되어졌습니다. 곧 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 또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볼 때 넓게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렇게 결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 좁게 바라보게 될 때는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여전도 회원으로서 이 교회에 섬기는 자들이 되겠다라는 그 결심을 보여주는 모든 헌신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이스라엘의 이 나실인 제도를 통해서 이러한 나실인 제도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특히 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들이 반드시 준수하여야 될 이 세 가지 금지 사항들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실인의 이 세 가지 금지 사항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결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심은 과연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라고 말씀합니다. 나시린은요, 모든 술을 절대 입에 대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이 포도나무에서 얻어지는 어떠한 종류의 소산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시린이 이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이 제사장처럼 마음의 청결과 절제를 유지해서 맑은 정신으로 여호와께 자신을 구별해서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더욱 깊은 의미로 살펴보자라면은 이 술이 상징하는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멀리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자신들의 이 가장 큰 기쁨을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께 두라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포도가 상징하는 바는 기쁨과 축제와 풍요 등을 상징합니다. 동시에 그 발효된 알코올 성분으로 인해서 이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사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정신을 혼미케 하면서 세상적인 이 쾌락과 사치를 조장하는 포도주를 멀리하는 것은 구별된 자로서 당연한 도리였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만을 자신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는 자는 이 세상의 즐거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연히 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이 쾌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경건 생활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정신을 혼미케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방해만 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이 쾌락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가운데 주님을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4세 어린이 653명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실에 있는 이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하나씩을 주고 15분간 먹지 않으면 또 다른 마시멜로를 하나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3분의 2의 어린이는 15분을 참지 못하고 이 마시멜로를 먹어버립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결국엔 참아내어서 마시멜로 하나를 더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15년 뒤 이 미셸 박사는 이 653명의 아이들을 다시 만나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은 아이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참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더 우수했고 대학 입학 시험에서도 또래들에 비해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추적 연구를 한 결과 절제하지 못한 아이들은 비만이나 약물 등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진 어른들로 성장하게 되었고 절제력이 있었던 이 아이들은 성공적인 중년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시멜로 실험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세상의 쾌락 앞에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였다면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마시멜로를 냉큼 집어드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기보단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쾌락에 취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께만 집중된 절대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삭도라는 것은 발가벗기다, 없애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서 주로 이 면도용 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편 나시린이 왜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되며 반드시 왜 길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랑게는 나시린이 이 머리털을 기르는 것은 이 생명의 고상한 힘,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의 화관을 상징하는 이 머리털을 길러서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이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행위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 대한 복종과 경외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 길게 자란 머리를 힘과 충만한 생명의 상징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존재만이 이 머리카락을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면 이 나시린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자신은 여호와에 의해 조성된 그분의 소유로서 자신의 온 힘을 다 바쳐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나타냅니다. 나시린은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별하여 바쳐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나시린의 삶은 더 이상 그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고대 시대의 종이 전적으로 주인을 위해 삶을 살아가듯이 나시린이 된 자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그 나시린의 삶이 바로 오늘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영적 나시린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약속 시간에 늦어서 과속을 하면서 차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달리고 있는데 눈앞에 단속 카메라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재빠르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였는데 자신의 차가 지나가자 카메라가 찰칵하며 촬영음을 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속도를 기준 이하로 낮추게 되었는데 왜 카메라에 찍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이 사람이 약속도 있고 다시 돌아가서 속도를 늦춘 다음에 그 카메라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속 카메라에 자신의 차가 또 찍히고 만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 번 더 속도를 최대한 낮춘 다음에 그 앞을 다시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또 찰칵하고 자신의 차가 찍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며칠 후 이 사람에게 고지서 3장이 날라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군가 웃음을 주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한 믿음의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자신의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맞춰 잘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비판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매우 다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바로 이 안전벨트 착용 여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중심적인 삶으로 인해서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서 이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따른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들로서 더 이상 우리들의 삶에 나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온 힘과 정성을 다해 내 삶이 오직 하나님의 중심에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기본적으로 시체와의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나 자식, 형제, 출가하지 않은 누이의 시체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있는 예외의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시린의 서약을 한 이들은 이마저도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나시린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 시체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있어서 나시린에게는 이 제사장들보다도 더 엄격한 규례가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 공경과 가족 사랑을 매우 중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시린에게 이러한 요구가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 매우 모순된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인간의 윤리를 파괴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시린에게 있어서 철저한 헌신의 요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나시린으로 서약한 자들은 다른 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이 나시린의 몸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으로서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러한 나시린들은 자신의 삶의 그 우선순위가 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의 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선시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장 우선시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꼬집는 한 시가 있습니다. 김진선님의 바로 하나님은 3등입니다 라는 시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하는 일도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 주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도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내미는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몇 등이십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친구들 정말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수고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자라면 분명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 템스 강변에서 어떠한 노인이 이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어떠한 선율이라기보다 굉장히 잡음에 가까웠고 소음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떤 한 낯선 외국인이 산책을 하다가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 준비한 동전은 제게 없지만 제가 대신 바이올린 몇 곡을 연주해도 되겠습니까? 이 바이올린을 받아든 이 외국인은 먼지를 닦고 조율을 마친 뒤에 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낡은 바이올린에서 신비하리만큼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춰섰고 어느새 할아버지 모자에는 수많은 동전과 지폐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파가니니였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다짐하는 총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이 쓰레기 같은 바이올린이 파가니니 손에 들려지니까 놀라운 소리가 내는 악기가 되었습니다. 몇십억짜리 바이올린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연주한다라면 그건 아마 잡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바이올린 하나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달라지고 음악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다짐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과연 이러한 결심들을 가당키나 할까? 내게 맡겨진 이러한 일들을 내가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부족한 내가, 보잘것없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의 결심이, 나의 결단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며, 그 결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부족한 나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앞에 헌신다짐하는 모든 총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에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다짐하는 여전도의 회원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도록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 예배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헌신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그 실천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